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사로 임직받은 7명의 집사님들 가운데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은 표적이 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눈에 띄는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스데반은 매수된 사람들에 의해 고발을 당했고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오히려 스데반으로서는 이제 공회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은 바로 그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설교한 내용인데요.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구속사회에서 입증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돌로 된 성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어디까지 기록하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48절에서 50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처소할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모든 세대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여 죽이는 행동으로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52절 53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의 이 설교는 당시 모세와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아주 폭발력을 지닌 강론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로 하면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불순종과 불신앙의 역사로 정리하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과 같이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인이다. 그러니 교회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스스로를 비판해서 예수의 순수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촉구하는 말씀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단지 예루살렘 성전만 모독하거나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동일시하며 성전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저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공격하는 촌철살인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미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 많고 또 정리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 가운데 내 것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지 않고 이미 여러분 잘 아는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책에 보면 성경 통독 교재잖아요. 성경을 꿰뚫는 한 가지 관점을 성경은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왕싸움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죄악의 역사가 시작되고 가인의 시대가 시작되죠. 하나님이 왕이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새 세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을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왕노릇하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온 땅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을 믿은 오늘날 성도들의 사명은 뭐냐? 죄인을 구원하고 단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스데반은 성경을 성전 중심으로 오해하고 있는 유대교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정리해보고 소망에 관해 길을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담대히 스데반처럼 복음을 요약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스데반의 폭풍 같은 메시지를 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5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그랬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대중 앞에서 설교했을 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과 사뭇 달랐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이 큰 죄에서 구원 얻을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하라, 세례받으라, 성령의 솜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죠. 지금도 만일 마음의 찔림을 받는 이들이 구원의 길을 찾았다면 아마 스데반은 똑같이 구원의 길을 아주 정성스럽게 안내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음의 찔림을 받은 예루살렘 공의회 사람들은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즉 개거천선의 길을 찾기보다는 최악의 증오와 적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를 갈며 분노의 치를 떨었던 것이죠.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무엇이 그들의 태도를 가른 것일까? 그건 아마 그들의 교만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견고하게 쌓아 올린 유대교적 신앙과 신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겸손한 태도를 취했다면 저들은 오히려 스데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때 성전 중심의 신앙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옳다는 교만함, 선민이라는 교만함, 진리를 소유했다는 교만함이 결국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말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서 보았을 때 저 사람은 과연 예수 믿는 것이 맞는 것일까 생각할 정도로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 서구에서 받아들인 신앙의 정통과 형식에서 벗어난다면 그거는 진리에서까지도 벗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만함 때문에 교회의 일치를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죠. 특히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에 나가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그 틈 사이를 누가 비집고 들어갈까요? 이단들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현실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이유로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할 때 그 틈새를 신천지가 파고듭니다. 하나님의 교회, JMS, 통일교 등등이 파고듭니다. 이들이 지금 해외에 얼마나 뻗어나가서 건강한 신앙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이단들에 맞서서 건강한 신앙을 올바로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겸손히 서로 대화해야 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기독교가 잘못된 관행,
잘못된 전통으로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세상의 질타를 받게 됐죠. 그러한 세상의 질타를 교회는 겸손히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많은 부분들이 교회가 겸손히 수용하고 변화되어 가야 할 요소들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더 겸손하고 그 겸손함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시선을 고정시키죠.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절대적 유일신 신앙을 고수하던 유대인들은 차마 더 들을 수 없는 신성모독적인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면서 귀를 틀어막고 격분을 이기지 못한 채 소리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59절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들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한 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바리새인 청년 사울이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순교가 남긴 최대의 유산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와 그의 마지막 기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란 신앙의 실천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과 당혹감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교인수를 자랑하고 교회의 정치인이 몇 명이고 법조인이 몇 명이고 교수가 몇 명이냐 이런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서려는 순결한 사랑의 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교회 앞에 세상은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교회가 지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런 세상의 힘에 세상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더 순수하고 순결한 주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소망에 관한 길을 묻는 자에게 할 말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누가 왕이냐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도록 변화시켜 가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겸손하기 원합니다. 겸손히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여 교회의 일치를 이루고 교회를 향한 비난까지도 겸허히 수용하여 스스로 순결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죄인을 용서하였듯이 교회가 순수한 복음 위에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감동하게 만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